성도 여러분, 한가위 명절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요즘 한가위 풍경이 과거와 많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저도 모처럼 한국에서 한가위를 보냈는데 그전 생각이 났습니다. 고향에 가느라고 열차표를 못 구하니까 차를 몰고 가는데 하룻밤을 꼬박 넘겨서 간 적도 있습니다. 그야말로 순례의 길이었다고 회상이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고향에 가는 것은 우리와는 좀 다른 의미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고향에 부모님을 뵈러 또 가까운 친인척들을 만나서 시간을 보내는 것이 주 목적이라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그것도 있겠지만 성전에 올라가는 것이었습니다. 성전에는 하나님이 머무신다는 그들의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1년에 한두 차례 아니면 몇 년 만에 한 번씩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아련하는 것이 큰 복이요 영광으로 생각되었습니다. 그러한 순례길을 떠나는 사람의 심정, 그것이 오늘 우리가 생각할 시편 84편에 고스란히 녹아 있습니다. 오늘 84편을 보면 제목이 붙어 있는데 고라 자손의 시, 인도자를 따라 깃딧에 맞춘 노래. 이건 이제 노래인데 고라 자손의 시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아시지만 고라 자손은 성전에서 일하는 레위 사람 가운데 문지기 업무를 맡은 가족입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경비 업무를 하는 분들이죠. 레위 사람이 연중 내내 성전에서 일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전국에 자기 구역에 각 지파 가운데 분배받은 성읍에 살다가 순번을 짜서 일정 기간 성전에 와서 맡은 임무를 수행을 했습니다. 그들은 매년 자기 차례가 되면 순례길에 올랐을 것입니다. 시인은 예루살렘 성전을 향한 멀고 험한 순례길을 떠나는 사람의 심정을 서정적으로 노래하고 있습니다. 시인의 가슴은 하나님께서 계신 곳, 하나님이 머무시는 곳에 대한 갈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시는 우리에게 잔잔하면서도 매우 감동적으로 성도가 누리는 복된 삶이 어떤 것인가를 잘 전달해 줍니다. 시인의 노래에 우리의 생각을 실어 보기로 합시다. 그래서 우리도 시인의 마음을 닮아 보면 좋겠습니다. 네 문단으로 나누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첫 문단은 1절부터 4절입니다. 시인의 갈망입니다. 시인의 갈망이 어떻게 표현되어 있는가 살펴봅시다. 시인이 간절히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특별히 그가 사용한 말들, 용어들을 눈여겨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넉 절을 또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긍정을 사모하여 쇠약함이요.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셀라. 1절에 보니까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감탄문으로 자기의 심정을 표현을 했습니다. 주의 장막이 사랑스럽다는 얘기는
쉽게 말하면 그곳에 가고 싶다는 얘기죠. 간절히 그곳에 가고 싶습니다. 우리가 모처럼 휴가를 내어서 고향에 가고 싶듯이 멀리 떨어져 있는 예루살렘 성전, 그곳을 방문하고 싶은 심정을 표현을 했습니다. 특별히 그런 이유는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 자신에 대한 갈망의 다른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만군의 여호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성호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능력을 표현하는 명칭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군대가 그분의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서 그분의 의도대로, 그분의 명령대로 움직인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시인은 왜 하나님을 이렇게 불렀을까요? 그는 그런 능력의 하나님께서, 권능의 하나님께서 자기의 소원을 들어주실 것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시인은 만군의 여호와의 장막, 곧 하나님께서 머무시는 장소를 갈망합니다. 2절에 보면 시인은 더 강렬한 언어로 자기의 마음을 표현합니다.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쇠약하다는 말을 썼습니다. 사모하다 못해 쇠약하며, 영혼까지 수척해졌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주님의 초소를 갈망하는지 자기의 영혼까지 쇠약해졌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갈망이 여러분 마음에 와 닿습니까? 시인은 계속해서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라고 노래합니다. 이 부르짖음이 어떤 부르짖음일까? 다른 번역 성경을 참고하면 이건 괴로움의 부르짖음이라기보다는 기쁨의 노래를 부르는 것입니다. 왜요? 시인은 주님이 계신 곳에 갈 것을 생각하면서 즐거워 크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궁극적인 만족과 행복의 근원이 되신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2절에서 시인은 자기 자신을 지칭해서 세 가지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뭐가 나오죠? 내 영혼, 내 마음, 내 육체. 시인은 자기의 전 존재가 성전에 나아가려는 갈망에 사로잡혀 있음을 강렬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는 성전을 향한 갈망을 계속해서 표현합니다. 3절로 가보면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역시 시는 시입니다. 주의 제단 곁에 집을 짓는 참새와 제비를 빌려와서 자기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먼저 시인은 하나님을 세 가지 명칭으로, 삼중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그만큼 그의 기도는 간절합니다. 참새와 제비에 빗대어서 자신의 갈망을 표현하는데 주의 제단은 죄인이 그 죄를 용서받고 자신을 거기에 헌신하며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 누리는 곳입니다. 그곳에 보금자리를 튼 새들이 시인은 너무나 부럽습니다. 주님, 저도 그 미천한 새들과 같은 복을 누리게 해 주십시오 하는 열망이 강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4절도 역시 그 갈망을 다른 말로 표현합니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셀라. 여기서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누구를 말할까요? 성전 봉사자들을 가리키는 것 같습니다. 물론 시인이 레위인이라면
자신도 그 성전 봉사를 위하여 순례길에 나서게 될 것이고 순례길을 행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미 성전에 올라가서 봉사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그는 부러워합니다. 시인은 그들의 처지를 무척 귀하게 여깁니다. 여기서 복이 있나니라는 말은 그들은 성소에 머물며 항상 주님을 섬기고 찬송하는 생활을 이어가는 것이 얼마나 복된 삶인가 하고 선망하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1절부터 4절에서 시인은 온 마음으로 하나님의 초소 성전을 사모합니다. 영혼까지 새하게지도록 그것을 그리워하며 제단 곁에 보금자리를 짓는 새들을 부러워합니다. 구약 성도에게 성전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간절히 갈망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이 경건한 신자들은 주님의 임재 안에 살기를 갈망합니다. 시인의 갈망은 바로 우리의 갈망입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입은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갈망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야고보 선생님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고 촉구하였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이 어떤 것인가? 그 삶이 반드시 어떤 특정한 모양을 취하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언제든지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야 하고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집에 있든지 교회에 있든지 일을 하든지 주님을 가까이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자 하는 갈망에서 성경을 펴거나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수도 생활에 들어가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위험한 곳을 마다하고 그곳에 가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영혼의 깊은 갈망입니다. 어떤 수도사는 부엌에서 빵을 만들면서도 하나님의 임재 아래 거했다고 고백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에 대한 감수성을 키울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 사는 삶을 온 마음을 다하여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그렇게 되기를 열망하십시다. 두 번째 문단으로 넘어가죠. 5절부터 7절까지 순례자의 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시온을 향하는 순례자에게 어떠한 복을 주시는가 주목해 보십시다. 석절을 함께 읽습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이제 시인은 성전을 향하는 순례자에게 관심을 돌립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하나님의 복 주심은 성전 안에만 국한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순례자에게도 풍성한 복이 내립니다. 레위는 자기 순번의 봉사를 위해 순례길에 나서야 했습니다. 레인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은 정기적으로 절기를 지키거나 예배를 위해서 예루살렘으로의 긴 여행을 해야 했습니다. 그것은 멀고 고달픈 여정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순례자는 주께 힘을 얻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는 여행을 감당할 힘을 주님으로부터 풍성하게 받아서 주님을 굳게 신뢰하는 가운데 순례길에 나섭니다.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다, 이 말은 마음이 이미 시온의 순례길에 오른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행을 가고자 하는, 순례길에 나서고자 하는 소원이 그의 마음에 가득한 것을 말합니다. 자기 마음속에 이미 그 대로가 뻥 뚫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서 극히 어려운 그 순례길을 나설 결단을 그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망이 그의 마음을 움직인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참으로 복이 있습니다. 6, 7절은 그 복에 대해서 노래합니다. 6절,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역시 굉장히 서정적으로, 시적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눈물 골짜기라는 말은 순례자가 눈물이 아니면 지나가기 어려운 골짜기죠. 척박하고 메마른 지역일 것입니다. 여행 중에 겪게 되는 어려운 상황들을 상징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라고 시인은 노래합니다. 그리고 이른 비도 샘을 가득 채울 것이라고 노래합니다. 주님께서는 순례자들의 필요를 넉넉히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 순례길에 지치지 않고 포기하지 않도록 힘을 얻어서 나아갈 수 있도록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7절에 보면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순례자들이 예루살렘으로의 먼 여행을 떠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넉넉한 힘을 주셔서 여행을 계속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주님의 임재 앞에 시온에 올라가 주님의 임재 앞에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5절부터 7절에서 시인은 하나님께서 순례자에게도 복을 주심을 노래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힘을 주셔서 힘든 순례길을 떠날 마음을 갖게 하시고 눈물 골짜기를 지날 때에 적절한 은혜를 주시며 마침내 하나님 앞에 이르게 해 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은 바로 우리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길도 함께 하십니다. 역경 중에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순례길을 걸을 수 있도록 넉넉한 힘을 주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찾으면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가 위험할 때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범사에 우리와 함께 해 주십니다. 이제 세 번째 문단으로 넘어가 보죠. 8절부터 9절입니다. 여기는 시인의 기도입니다. 시인은 무엇을 기도하고 있으며 그 이유는 무엇인지 살펴봅시다. 함께 읽어봅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셀라.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두 질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기도하고 있으며 그 이유는 무엇인지. 8절에 보니까 다시 한번 만군의 하나님이라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습니다. 하늘의 군대를
거느리시고 모든 세력과 권능을 가지신 주님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를 다시 한번 표현합니다. 또 하나님을 부르는 다른 호칭이 있죠. 야곱의 하나님이요. 하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왜 야곱의 하나님을 불렀을까 생각이 드는데, 야곱의 하나님은 야복강에서 배운 하나님입니다. 야곱의 많은 허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그의 신뢰와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간절히 바라는 그의 심정이 녹아 있습니다. 내 기도를 들으소서, 귀를 기울이소서, 이렇게 대꾸 반복을 통해서 그의 간절한 심정, 간절한 기도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인에게는 너무나 절실한 소원이 있기 때문입니다. 9절로 가봅시다.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 방패는 항상 보호와 안전을 비유하는 은유법이죠. 그는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의 안전을 책임지시는 하나님께 이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여기서 기름 부으신 자가 누굴까? 여러분, 누구라고 생각되십니까?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은 우리가 알기로 구약에서 세 가지 직분이 있죠. 그러나 여기서는 아마 왕을 가리키는 것 같습니다. 왜 이 장면에서 왕을 위해서 기도할까요? 성전에 대한 그의 갈망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왕의 막중한 위치 때문입니다. 왕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자기의 책무를 온전히 수행하고 나라가 안전할 때 성전도 지속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어려움 없이 성전에 올라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분을 배울 수 있도록 나라가 안정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서 왕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기도 배경에는 국가의 어떤 위기나 어려움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시인이 어느 때 누구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정확히 특정하기는 어렵지만 그런 배경을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위기를 헤쳐가야 할 중심에 바로 왕이 있습니다. 수많은 이스라엘 왕들은 또 유다의 왕들도 많은 경우에 그 직무를 수행하기에 실패하였습니다. 나라는 흔들리고 국민들은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하는 데 많은 지장을 받았습니다. 이성과 같이 시인은 8, 9절에서 기름 부으신 왕을 살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구합니다. 왕의 막중한 이치를 알기 때문입니다. 왕이 든든히 서야 나라가 안전하고 성정도 지속될 것이며 예배와 순례도 계속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결국 이 기도에도 하나님의 집과 하나님 자신에 대한 갈망이 짙게 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와 유사한 교훈이 신약에도 나타납니다.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이런 당부를 하였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 2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우리가 권력자들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제 네 번째 문단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인의 소원입니다. 첫 문단은 시인의 갈망이라고 했고 여기는 시인의 소원이라고 했습니다. 글로 말하면 양괄식입니다. 머리에서 한 얘기를 또 마지막에 마감함으로써 그의 주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시인이 희구하는 삶은 무엇이며 그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우리가 이 석절에서 주목해 보도록 하십시다. 석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10절은) 참 우리가 좋아하는 우리에게 익숙한 그런 구절입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시인은 역시 극적인 대조를 동원해서 굉장히 인상적으로 이 사실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 짧은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낫다. 또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다. 악인의 장막에 풍족하게 부하게 사는 것을 의미하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문지기로, 비록 낮아 보이지만 그것이 더 좋다, 이렇게 자신의 소원을 피력하고 있습니다. 그 어떤 삶보다도 하나님의 임재 아래 사는 것을 더욱 가치 있게 여기고 고백하는 말입니다. 시인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얼마나 갈망하고 있는지 다시 읽을 수가 있습니다. 11절에서는 그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시적인 언어들을 자주 쓰고 있죠. 해요 방패시다. 해는, 태양은 빛을 말하고 그것은 곧 또 생명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광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십니다. 그 근원이 되십니다. 방패는 모든 위협으로부터의 보호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해요 방패가 되시고 은혜와 영화를 주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분의 은혜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분 가까이 나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영광에 우리가 참여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시인은 그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기를, 하나님의 임재 아래 살기를 간절히 갈망하는 것입니다. 정직하게 행하는 자들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정직하게 행하는 자, 시인은 자꾸 이런 표현들을 쓰죠. 정직하게 행하는 자. 그는 죄를 용서받고 또 죄를 멀리하며 살며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길을 신실하게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늘 가까이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좋은 것을 아낌없이 내려주실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시의 결론이 되는 구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시인은 주께 의지하는 사람이 이러한
복들을 충만하게 누리게 될 것을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이러한 복은 성소에 머무는 자들이나 순례길을 걷는 자들만이 아니라 믿음으로 주님의 임재 안에 있는, 임재 안에 나가기를 원하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10절부터 12절에서 시인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의 복됨을 노래합니다. 그는 단 하루라도 하나님의 임재 아래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가까이 하는 사람에게 해와 방패가 되시고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좋은 것을 아끼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의 임재 아래 살아가는 사람은 참으로 복됩니다. 두 가지 요점만 잠깐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나의 전 존재를 다하여 사모하자. 시인은 주님의 장막을 영원히 쇠약하도록 사모하였습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 자신에 대한 갈망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갈망하는 것은 성도의 당연한 모습입니다. 성도의 특권입니다. 다른 시인은 시편 73편에서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 하나님의 임재 아래 살아감, 범사에 하나님을 의지함, 이러한 삶이 우리의 갈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둘째, 우리의 인생길에 넉넉한 힘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합시다. 시인은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순례길에 오른 사람이 복되다고 노래하였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힘을 얻어서 순례를 결심한 사람들입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눈물 골짜기를 지나갈 때 넉넉히 마실 물을 주실 것입니다. 그들은 다시 힘을 얻어서 마침내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건 역시 바로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불러 순례길에 오르게 하셨습니다. 존 번연의 철로 역정이 생각나지요? 우리가 인생길을 걷는 동안 주님께서는 때에 맞게 필요한 은혜를 부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거룩한 모습으로 설 때까지 변함없이 우리를 돌보아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발걸음을 선하게 인도하실 주님을 굳게 신뢰하도록 합시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주님, 오늘 저에게 주신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장막을 사모하는 시인의 마음이 저에게도 큰 울림을 줍니다. 저희도 시인처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갈망하게 하시옵소서. 주께서 저희에게 때를 따라 은혜를 주셔서 마침내 주님의 나라에 이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희가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순례길을 가게 하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